지난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지난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아버지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이게 참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어떤 특정한 개인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박스 기도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인 것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필요 없고 아니 계시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고 그들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도 관계가 없고 그들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시면서 그 고정관념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의 하나님, 백인, 흑인, 황인, 유대인, 이방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밭에도 해를 주시고 악한 자의 밭에도 햇빛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준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그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습니다. 거기는 그 유명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유 사역을 거기서 볼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바울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는 그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의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 화환을 갖다 바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거를 다 물리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물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 민족 저 민족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임하셨다. 방임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섬겨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서 그렇게 방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도 결실기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만족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만족케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만족의 대상이 누군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면서 먹을 것과 기쁨을 주시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저들도 돈 벌고요. 저들도 뭐 재테크 잘하고요. 저들도 아주 고급 문화를 향유하면서 아주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니까요. 아까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들에게도 결실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을 것, 기쁨, 만족을 얻으면서 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그냥 지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 벌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위치에 올라갔고, 내가 잘 살아서 이런 문화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모르죠.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면서 어쨌든 먹고 살게끔 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만족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와 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똑같다 했습니다. 결실기 다 주시고 만족을 다 주시고, 그런데 차이는 뭐냐? 우리는 알고 저들은 모르고, 이 차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만드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잘난 말에 사는 것이고, 알고 모르게 차이입니다. 알고 모르게 차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그 부활하시면서 인류의 3대 악죄를 꺾으셨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죄의 세력, 그리고 사단의 세력, 그리고 사망의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죄사함의 기쁨을 준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민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선택받은 믿는 소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몇 번이 맞을까요? 1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2번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몇 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류 모든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 이방인, 흑인, 백인, 뭐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모든 자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래 죽으시고 죄 문제를 정리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자. 이 모든 자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 모든 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자고 저 교회 바깥에는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 신자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고 정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불신자가 됐을까요? 저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께서 그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저들의 허물을 담당하시고도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도 된다니까요. 근데 저들은 뭐가 문제냐? 우리는 알고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인정하고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영접했고 저들은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말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안다 모른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느냐 모르냐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와 나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요 개봉동 쪽에 그 1호선 지하철이 지나가잖아요.
그 1호선 지하철이 아마 저 청량리쯤에서 아마 출발할 겁니다. 물론 그 뒤에서도 오겠죠. 쭉 와서 종로 쪽을 쭉 지나서 시청, 서울역, 용산, 한강 건너서 영등포를 지나서 구로에 와서 이게 분기점이 생겨요. 그래서 구로에 와서 아마 그 철로 밑에 그 아마 선로를 변경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고 선로 변경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구로동에서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저 수원으로 해서 요즘 뭐 그전엔 수원까지 갔지만 지금 뭐 저 천안, 아산, 온양온천, 뭐 신창까지만 내려가요. 엄청나게 내려가죠 1호선이. 그러니까 이 구로동에서 이게 그 선로 변환 장치가 어떻게 이게 짤까닥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요. 그 선로 변경 장치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좀 올려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간단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선로 변경 장치를 이 선로를 이걸 왼쪽으로 압축시켜서 붙이면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를 왼쪽으로 압축시켜 붙이면 이게 오른쪽으로 압축시켜 붙이면 이 기차는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 규격이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10cm가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수원 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10cm의 차이. 이 선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10cm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찾아와요. 이제 사진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선로 변경 장치 지금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10cm의 유격이에요. 이게 어디로 붙느냐, 이게 오른쪽으로 붙느냐, 왼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오늘 설계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불신자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고 모르냐의 차이에서 이게 사실은 말은 쉽잖아요. 안다 모른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선로 변경하는 이 장치가 이 10cm의 유격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인천을 가기도 하고 수원을 지나서 온양까지 가기도 하고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로를 좀 더 연결시켜서 인천에 가는 거를 막 이렇게 서해 바다에다가 막 다리를 놔가지고 저 중국까지 간다고 쳐보세요. 또 여기 신천으로 내려가는 그 선로를 더 연결시켜서 뭐 제주도 건너서 뭐 일본까지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구로동에서 선로 변경 장치 불과 10cm의 유격을 어떻게 요리 가느냐에 따라서 막 이게 막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막 제주도 건너서 일부로 가기도 하고 그 결과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면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이만큼 커요. 예수를 알면 생명, 예수를 모르면 죽음. 그렇잖아요. 예수를 알면 천당, 예수를 모르면 지옥.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생겨요. 간단한 건데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생겨요.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예도 가능해요. 우리 다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1, 2학년 이래 봐야 뭐 8살, 9살 그때잖아요. 한참 이렇게 학교 생활 좀 적응도 하고 막 개구장이 짓하고 그럴 때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때는 책가방 이렇게 미고 다니는 거, 미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오전 반 하면 거의 끝나죠. 보통 초등학교 시절에는 근데 오전에 다 끝나고 다 그렇습니다. 뭐 도시락도 안 싸우고 다 오전에서 수업 끝나고 다 그래요. 그러면 한 12시쯤 수업 끝나면은 뭐 청소하는 뭐 담당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집에 가요. 그 집에 가면은 엄마가 언제나 점심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갔다 그러면은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그러면서 항상 집에 가면은 밥이 있든지 간식이 있든지 항상 그렇게 있어요. 오후 서너 시쯤 가도 항상 어머니가 항상 뭐 과일이나 떡이나 빵이나 과자나 뭐 이런 걸 항상 간식을 마련해 놓고
또 저녁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 씻기고 저녁에 재우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 집에 갈 때 집에 가면 어련히 뭐 먹을 거 있겠지, 간식 있겠지, 밥이 있겠지, 뭐 떡빵 과자 있겠지. 가면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뭐 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른들이 나이가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책가방 메고 이제 집에 오면 엄마가 반겨주고 씻기고 간식 먹이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오랜 시간 지나가서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 아이들 뭐 자식들 다 먹을 거, 공부시킬 거, 또 등록금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돈 버시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부모님의 참 깊은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 배려, 준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커서 자식 낳고 나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서 그걸 알게 됐어요. 어려서는 몰랐죠. 나도 부모가 되고 나도 자식을 키워보고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헌신, 관심, 눈물, 땀, 기도, 그것이 다 있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뭐 80억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한 5천만 이게 됩니다. 어쨌든 좀 지잘난 말에서 산다라는 좀 험한 말도 좀 하고 있는 거지만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그게 지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사랑, 결실기, 비를 주시고 먹을 것, 기쁨을 주면서 그들의 삶을 다 만족시켜 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족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신자들이 내가 돈 벌어서 재테크해서 뭐 아파트가 뭐 난 3개고 뭐 자동차가 뭐 외제 2개, 국산 2개, 나는 뭐 몇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삶의 흔적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다 그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저들은 모르고, 우리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영접하고 저도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모르는 그 차이가 대답하기 쉽고 말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알면, 예수를 알면 천당, 예수를 모르면 지옥,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면 깡통 차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일평생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모르면 깡통 차고 지옥 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다 지잘난 맛에 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방 메고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집에 가면 늘 먹을 것이 있어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 배려, 준비, 자식을 향한 헌신, 그게 다 녹아져서 그렇게 된 거지. 어려서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의뢰의 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뭐 집 몇 채씩 갖고 뭐 자동차 몇 채씩 굴리면서 난 재산이 얼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잘나고 지잘난 맛에 그렇게 있지만 그게 지잘난 맛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하신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절대로 모르고 삽니다.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이만큼 커요. 알면 생명, 모르면 죽음. 예수를 알면 생명, 예수를 모르면 죽음. 예수를 알면 천당, 예수를 모르면 지옥. 예수를 알면 사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만큼 커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냐고요. 예수를 알아야 살죠. 모르면 죽어요. 그런데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이 걱정이죠. 걱정인 겁니다.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삽니다. 일평생 뭐 수십 년 살아요. 뭐 좋은 여자면 또 얼마나 좋고 뭐 좋은 남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부부가 얽혀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 여자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있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요. 그 여자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존재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수록 철이 들어요. 이걸 모르면요,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 존재감을 모르면, 저 여자의 존재감을 모르면, 저 남자의 존재감을 모르면 이게 불평스럽고요, 힘들고요, 어렵고 자꾸 부딪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감이 크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저 여자의 존재감이 크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죠. 또 남자를 보면 저 남자의 존재감이 참 크다, 이거를 인정해야 부부가 서로 어쨌든 이렇게 굴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있고요. 이 존재감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크다니까요. 알면 행복하고요, 알면 부딪힘이 없지만 모르면 사사건건 부딪혀요.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우들도 박정원 목사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걸 아십니까?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한테, 나는 여러분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한테 신세를 지고 있고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면 불편하고 힘들고, 알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안다 모른다의 차이는 이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결실을 기르시고 기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만족스럽게 해 가시고, 불신자도 그렇게 해 가시고, 다만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차이,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고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늘을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지만은 이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은 어쨌든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가장 높고 가장 지고지선하고 가장 거룩하고 때 안 묻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장소,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를 좀 달리 얘기해서 지하실에 계신 우리 하나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하실에 왜 안 계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어감이 안 좋잖아요. 빌라 2층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것도 뭐 빌라 2층에 왜 안 계시겠어요? 계시겠지만 조금 어감이 안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쨌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지고지선한 그 자리가 하늘이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그러니까는 어쩐 이 허공을 얘기하잖아요. 허공. 여러분, 이게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대기권이 어딘가 하면은 이 해발 한 1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그런답니다. 어쨌든 공기가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희박하나마 어쨌든 눈꽃만큼이라도 공기가 있는, 이걸 대기권이라고 말하고 해발 100km를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대기권이고 그걸 넘어서 우주, 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 높고 높은 그 세계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100km를 넘어서 100km를 초월한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한 100km쯤 내려가 봅시다. 거기도 하나님이, 거기도 어쨌든 우주고,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조금 더 내려올까요? 한 80km, 해발 80km. 거기도 허공이고 하늘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당연히. 좀 더 내려와 볼까요? 50km. 에베레스트 산이 한 8,000m, 한 8km 되니까 8km.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백두산 한 2,000 몇백 미터 하면 계시겠죠. 한라산 한 1,900 몇 미터 되겠죠. 거기 하나님 계시죠. 점점 내려오면은 하늘이 저 높은 곳에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이 공간까지 이 공간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까지, 이것도 하늘이에요. 이 공간도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해발 100km에 계신 그 하나님, 해발 80km에 계신 그 하나님, 해발 50km, 20km, 30km 하다가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 여러분과 저와 이 사이 공간,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저 꼭대기도 하늘, 여러분과 저와의 이 공간도 하늘,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계신데 내가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 허공속에 계신 성령이 내 호흡기를 통해서 내 폐속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이. 이해가 됩니까? 내 폐속으로 들어와요. 그 폐속에서는 산소를 뽑아내고 나쁜 거는 뱉어내고 산소를 흡수하잖아요. 산소를 흡수해서 이게 각 피로 흐르면서 내 몸의 모든 세포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이 허공속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가 내가 호흡을 하면은 그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산소를 통해서 내 세포 곳곳으로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몸속을 뒤지고 다니시고 있고 내 몸속을 곳곳을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다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공, 이 공간, 내 폐를 통해서 내 몸, 심지어 내 세포 마디마디까지 뼛속 깊은 곳까지 성령이 가득히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허공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겉사람만 알고 계세요. 우리 속사람 다 알고 계세요. 왜? 들락날락 하시니까.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늘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죠. 첫째는 어쨌든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계셔 주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우리 속을 들락날락 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더 든든하고 그리고 살짝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왜? 그냥 항상 내 속을 들락거리시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늘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살짝 눈치도 보이고요. 좀 딴짓 좀 하고 싶은데 살짝 눈치도 좀 보이고요.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게 눈치 보인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막 살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치를 좀 보면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다 눈치도 좀 보고 이건 좀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되는 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함께 계신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든든하고 또 가끔씩 눈치를 보면서 조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눈치도 좀 가끔씩 보시면서 조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짧게 한 1분 합심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와